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이룰 힘이 없는 것까지 꼬집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고백과 헌신과 열심과 충성들이 늘 물거품이 되고, 아니 그런 고백을 한 자로서 부끄러운, 오히려 순전히 죄인들이 저지르는 실패까지도 가는 현실에 대하여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이 회복, 즉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엇을 깨우쳐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훈련시킨 것과 동일한 것을 모든 성도에게 훈련시킵니다. 뭘 훈련시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이 아니며 열심이 아니며 오직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지식과 방향과 방법과 내용과 그 실천과 성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존하여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을 써서 자기 의를 깨야 합니다. 자기 의라는 것은 자기 안에 신앙적인 근거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하면 타인에게서 결점과 무능을 보고 경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심한 사람이 보이면 자기 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한심해 보입니다. 왜 한심해 보입니까? 왜 아내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해? 라고 생각이 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심스럽고 경멸스럽습니다. 답답하고,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냐면 정답을 가르쳐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죄인이라는 말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성취하고 이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실제적인 자기 신앙에서의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른 확인과 성취가 없기 때문에 무엇밖에 할 줄 모르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누구를 비난하는 것으로 밖에는 자기 신앙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틀린 것을 지적함으로써 나는 안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확인밖에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훈련시키는 훈련이 뭐냐면은 자기 의를 꺾는 훈련, 자기 의를 깨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자기 의를 깨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생명 바쳐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진심된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고 베드로도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돼요. 우리는 베드로가 잘 나갔을 때, 그가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었을 때도 있었고,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도 본 적도 있고, 그때가 베드로에겐 잘 나갔었던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때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진심은 있지만 그 진심을 지킬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과 나는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러한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도 그랬고 베드로에게도 그랬고 우리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이 내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성도들을 볼 때 그 다른 성도가 한심해 보이면 우리는 아직 자기 일을 꺾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 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 성도를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한심해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이렇게 못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서 한심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그러한 한심한 모습이 나에게도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히 주님만 붙드는 훈련을 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그게 성숙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해? 기도하니까 됐어. 이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의를 깨트리는 것, 자기 자랑, 자기 중심, 자기 교만을 철저하게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예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과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야 해요. 베드로의 사도직 회복은, 아니 베드로의 사도직은 처음부터 다 주를 버릴지라도라는 진심과 충성과 열정 위에서는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기준 위에서만 허락됩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을 근거로 하는 신앙 위에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도 여러분의 진심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이 근거가 되고 여러분이 이유가 되는 것을 제거하고 그리스도만이 이유와 근거가 되는 작업을 하셔야 되며,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현실 속에서는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고백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실패하는 절망만을 경험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이 자신을 근거로 하여 나갔다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팔복입니다. 이 팔복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조건이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은 자의 증상을 논하는 것입니다. 복 받은 자의 증상, 이 증상이 나타나면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며, 심령이 가난하면 그것이 복 받은 증상, 즉 복을 받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나는 나의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겸손하고 겸양하고 온유하고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파산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내 영적인 필요와 내 영적인 소원에 대하여 내가 가진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의 비통함을 말합니다. 신앙의 정당한 과정을 거치면 성도들이 겪는 신앙상의 현실이 어떤 것으로 감각이 되느냐 할 때 심령이 가난하는 것을 절망으로 감각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입니다. 기구만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모를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다시 만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고 나서 곧 무엇을 아느냐 하면 아버지께 의존되어 있고 이 아버지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쁨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겪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망과 낙심이라는 거예요. 실패라는 거예요. 어떠한 실패냐 하면 나는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준비가 있는데 그 준비를 하고 열심히 나아가는데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이 나에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져요. 나의 열심과 헌신, 주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같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를 경험함으로 내가 참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 열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경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더 성숙하고 싶고 더 경건해지고 싶고 더 거룩해지고 싶은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발견해요. 내 입술이 거룩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에게 덕이 되기보다는 누군가를 더 시험에 들게 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나를 더 알아주기를 바라고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고 섬김받기를 바라는 모습이 누구나에게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다 그래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나는 분명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라는 절망과 낙심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절망과 낙심이 넘어짐과 실패가 어디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이 모든 걸 이루어낼 수 없구나. 내가 가진 것으로 경건을 완성할 수 없고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것을 내가 이루어낼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이 전부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주님을 더 깊게 알고 싶은데 그게 마음껏 안 돼서 실망하고 믿음의 회의가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더 열심을 내야지, 더 힘을 내야지. 이것도 필요해요. 근데 우선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꼭 거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구나. 그걸 더 갈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버지와 분리되었을 때 줄기로부터 분리된 가지가 마르고 썩더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마르고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름과 썩음을 감각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줄기가 붙어 있을 때야 비로소 그 감각을 압니다. 한 번도 줄기에 붙어 본 적이 없으면 마르고 썩는 것이 무엇과 비교하여 애통하고 비통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팔복 속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지금 배부르지 않다는 것이다.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뜻밖의 승리와 결실보다 이 갈증과 절망과 고민과 몸부림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걸림돌이 자기 의를 빼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언제나 내가 있으므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나설 수 있고 은혜를 구한다는 말에도 내가 나설 수 있습니다. 겸손이란 말을 자랑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까? 사랑이란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죄인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 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설명하는데도 현실적으로 이것을 놓치고 있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지만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교만을 꺾지 못하고 있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내 의를 꺾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자랑, 내 교만은 계속해서 자라나요. 내 마음 가운데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내 안에서 자라나는 내 공로를 날마다 죽여야 해요. 내 의를 날마다 죽인다는 것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고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지만 옳은 말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은 거의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고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뿌리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가지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메마르게 되고 썩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붙어 있는 사람. 내가 무엇을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저절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열매가 우리가 바라는 어떤 성공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놓쳐요. 자꾸만. 능력만 따져요. 능력을 달라. 권능을 달라. 성령의 열매를 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에 붙어 있으면 그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단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낙심과 많은 실패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를 날마다 죽이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조금씩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훈련시키는 장소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있지 않은 가족이 나를 연단시키는 도구예요. 거기서 우리는 나의 한계성을 깨닫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힘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소원케 하신 것을 이루게 하실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께서 늘 나를 장악하시고 붙드시고 놓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루 종일 울부짖어야 합니다. 잠깐 넋을 놓으면 우리는 자기에게로 돌아와 있고 자기 의와 자기 기준과 자기 자랑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외 없이 실패합니다. 신앙은 결국 이 싸움이 가장 큰 싸움입니다. 이 울부짖음, 이 안타까움, 이 죄인들의 속성에 대하여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눈물로 침상을 띄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다윗에게만 일어나고 이런 아픔이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요. 겪어야 하는 일이요. 믿음으로 극복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답을 가져야만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하여 더 깊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해결책을 가지고 알게 된 것을 믿게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결실키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더 많이 무릎 꿇어야 합니다. 더 많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결론이 나오잖아요. 노력해야 되고 열심을 내어야 하고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해요. 근데 그 노력과 열심이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열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노력,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열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고 더 무릎 꿇고 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할 말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사는 모든 신자된 마땅한 반응과 마땅한 충성과 마땅한 승리를 위하여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여러분은 평생 동안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는 보편적이고 유일한 코스입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남을 가르치는 것보다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를 올바른 믿음과 은혜 위에 세우는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잠자는 순간에도 잊지 말고 이 싸움을 하며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경건과 하나님과의 동행과 신령한 삶의 복들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잠자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매 순간, 매 시간, 매 초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더 괴로울 때가 있어요. 율법주의는 율법의 형식만 지키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본질의 법은 마음의 법이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으로 끝날 수가 없거든요. 형식적으로는 주일날 예배 나와서 잘 거룩하게 드리고 겉으로 볼 때에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는 우리를 알잖아요.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는 우리의 본 모습을 알잖아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또 우리에게 절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못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못남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의 모든 걸 덮어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주시거든요. 정말 나는 답이 없는 인간이거라는 것을 늘 깨닫고 예수님이 답이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전부다. 이 사실을 정말 마음속 영혼 속 깊이 잊지 않고 새기는 시간들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새기고 그렇게 의지하며 나아가도 우리는 틈만 나면 교만해지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이 오늘 배운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정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나는 나에게서 어떠한 자랑거리를 드러내거나 찾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